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숫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사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번째 율법 수요입니다. 우리가 구역의 가장 앞에 있는 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 혹은 율법이라는 뜻의 토라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펜타튜크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펜타는 숫자 5를 뜻하고 이 튜코스라는 말은 항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펜타튜크라고 하면 항아리 안에 5권의 책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 각 책의 제목들을 보통 그 장 첫 구절에 나오는 글자를 사용해서 그 성경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제목도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어디에서 선포한 말씀이니라라는 그 구절을 사용해서 지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말씀들이다라는 뜻으로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데바림, 말씀들이라는 제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후대에 와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면서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이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년경에 72명의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70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70인역에서 신명기 17장 18절의 히브리어 미시네 하토라 하조트라는 이 율법서의 사본이라는 내용인데 이 구절을 잘못 번역하면서 이 듀테로노미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듀테로노미온이라는 이 말은 이 두 번째라는 뜻의 듀테로와 법이라는 뜻의 노모스가 합쳐져서 이 두 번째 율법 수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잘못된 번역이 오히려 이 신명기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낸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제목은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신은 새로울 신이 아니라 거듭신 혹은 되새김질할 신이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신당부라는 말을 쓰죠. 거듭 강조해서 당부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이 신신당부라는 말처럼 이 신명기의 신은 이렇게 거듭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새로운 율법을 다시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 수여되었던 율법이 폐기되고 가나안 입성에 앞서서 새로운 율법이 다시 수여된 것이 아니라
시내산 아래에서 수여된 그 율법을 모압 평지에 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달라진 것이 없이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언약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뒤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은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대상들인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10가지 역사를 경험했고 또 홍해 아래 세례를 받아 광야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기적들과 놀라우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의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난 뒤 바로의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가중되자 왜 우리를 구하러 왔느냐고 원망합니다. 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느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도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만나 먹기 싫다고 원망하고 신의 산에 율법 받으러 간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고 원망하고 가데스 바네아 앞에 가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참다 참다 결국에는 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분노 앞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이 민수기 4장 11절 위에 써 있는 제목이 뭐예요? 모세가 백성을 두고 기도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원망에 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거두시지만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간 떠돌게 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 밑에 있는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5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불순종과 세상의 삶을 살고자 하는 유혹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성 죄된 성품, 이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이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저지르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불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아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맞닥뜨리게 되는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 년간 떠돌다 소멸됩니다. 이제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들이었거나 아니면 광야 40년 노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이 남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소멸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광야 40 년의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단순히 반복하는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언약의 갱신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대상들인 출애굽 1세대가 다 소멸하고 이제 모압 언약을 통해 출애굽 2세대들과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이 시내산 언약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도 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불순종을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에 출애굽 1세대들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1장 3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후 40년째의 11월 1일에 첫 설교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11월 1일에 설교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날수를 계산해 보면 70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70일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30일은 이 70일에서 빼야 되겠죠. 70일에서 애도 기간을 뺀 나머지 40일, 이 유대 전승으로는 38일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명기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는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치열하게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신 땅,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천국과 같이 살아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칭의, 신분의 변화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어, 내 몸에 맞게 체질화시키려는 노력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천국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라는 만만치 않은 원주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원주민을 제압하고 몰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인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비유하자면 이렇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주민, 옛 사람과의 싸움이 바로 성화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얼마나 제압했느냐가 바로 얼마나 되었는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된 본성대로, 악한 습관대로 옛사람 때 행하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성화의 수준인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통해 출애굽 2세대를 향해 행했던 모세의 설교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맞지만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과 싸움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만이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신명기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조명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 보통 율법은 무서운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 편에서 먼저 원하지도 않는 언약을 세우실까요? 언약의 하나님은 인간과 강제적인 약속을 통해서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 복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어기면 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면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율법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잔인한 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율법은 비인간적인 법 질서가 아니라 인간을 이롭게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공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당한 만큼 보복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동해보복법을 말해본다면 당한 것만큼만 보복하고 그치라라는 것이 이 율법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복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복 성향이라는 것이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면 성이 풀립니까?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보복 본능입니다. 누가 내 눈을 쳐서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그러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가서 내 한쪽 눈을 멀게 한 사람을 쳐서 두 눈을 다 실명하게 하거나 그놈을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동해 보복법이 있기 전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하나님이 밉다고 눈에 보이는 동생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때려 죽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고 더 이상의 보복을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나 동해보복법으로 또 다른 복수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은 인간을 이롭게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지키면 복 받는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이 율법에 대한 다른 이해인 것입니다. 아마 출애굽 2세대들도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보고 율법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율법의 근본 취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임을 밝혀 줍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계명은 모두 613개입니다. 그 중에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이고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365가지입니다.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종합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아시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부요하고 모든 욕심을 다 채우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마음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말하는 복과 저주의 차이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 인생을 떠나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저주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를 떠나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벌거벗은 채로 놓여졌을 뿐입니다.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이 이렇게 욕심과 정욕대로 사는 인생의 실상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는 이 보아스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에게 귀찮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켜내야 할 마치 세상의 법조문과 같이 생각을 해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지켰다라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만 남게 되기는 했지만 그것마저도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고 큰 축복인 것이죠. 아마도 신해산 언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모세는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귀에 박히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불순종에 대한 불순종과 그에 대한 징벌을 수도 없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 지금 앉혀놓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평생 들어도 평생 잘 안 지키고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뭐 계속 가르쳐야죠. 아무리 말을 해도 똑바로 안 사는데 가르치는 것마저 그만둬 버리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제대로 못 살았는데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설교는 불특정 다수에게 선포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자리에 듣고도 귓등으로 흘리는 사람, 일부분만 듣는 사람,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는 않는 사람, 또 제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걸음을 차곡차곡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복과 은혜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향해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이 신명기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바로 뒤따라서 나오는 신명기의 첫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오는데 열 하루면 충분한 거리인데, 너희가 여기 다시 서는 그날까지 지금 몇 년이 걸렸냐 하는 것입니다. 3절이 말씀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11일은 순종하면 걸리는 시간입니다. 40년 11개월은 불순종하다가 돌고 돌고 또 돌아서 결국은 닿게 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며 그 설교의 시작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세대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반복되는 역사와 세대 속에서 순종하는 이와 불순종하는 이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신명기 강해를 통해 그것의 차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